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유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증거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필요 없는 것을 구해서 받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셔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셔야만 선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대답은 분명히 아니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아마 몇몇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주신 경우를 경험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불확실한 가운데 기다리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참으로 불쌍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러한 비전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그냥 내가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 기도를 위한 제목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까? 특히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도 개개인의 비전으로 가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의 복음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그들의 기도를 자기가 가진 또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목적과 관련시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무리 정확하고 구체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만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들 것이고 그리고 기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응답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작은 일에조차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고 합당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은 직간접적으로 영혼 구원에 영향을 줄 때는 더 합당한 강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청년으로서 봉사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아이들을 위한 전도와 봉사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전도를 나갔습니다. 학교 이곳저곳에 문구점에서 떡볶이 사 먹는 아이들, 그리고 그 다니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학교 전도를 나갔는데 그네를 타고 있는 한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얼굴에는 떼국물이 줄줄 흘렀고 딱 봐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아이 같았습니다. 저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아주 건장한 체격에 전혀 따뜻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그 아이에게 말을 걸기 전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구원받기 합당한 아이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사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아이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수도가에 가서 씻기고 닦아준 다음에 한적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동 마는 동 하더니 헤어지기 전에 이 아이의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단추를 바로 해주면서 잘 가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제 폰에 모르는 번호가 하나 떠서 얼른 받아보니까 이 아이의 할머니가 전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찰서에서 신고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저를 만났던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할머니는 감사하다 하시면서 손자를 그 교회에 보내도 되겠냐고 물으셨고 저는 당연히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집이 교회와 너무 멀어가지고 걱정하시길래 그때는 제가 차도 없었고 자전거가 하나 있어서 매주일마다 태우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학년 남자아이를 매달고 늘 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게 했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 청년부 예배에 잘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단지 한 아이를 사랑하고 특별히 아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변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의 전적인 헌신이 이 아이를 변화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다만 아이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 나지막이 읊조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꿈꾸시는 복음의 비전에 합당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일 테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에 매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기대해야 될지 하지 않아도 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것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담대함이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동일한 확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비전, 그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상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는 성도님들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얻는 열쇠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에 대한 기대는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응답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기도로 요구해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것이 요구될 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며, 그럴 때 다른 조건들도 충족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다른 조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응답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조건들을 분명히 갖추어야 되는 것 이외에 저와 성도님들이 유의해야 할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적합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속은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다른 약속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조건들을 잘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주면 어떠나 하고 의구심을 가지기보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명철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먼저 앞서가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들을 요청으로 바꾸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자신의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요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먼저 귀를 열어두시고 성도님들의 귀에 귀 기울이시며 그분의 때에 합당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가 구할 때에 이미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구한 그것을 이미 받은 줄도 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흔히 기도가 제일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할 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알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도함을 구할 때 항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출애굽하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행 중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 외에도 더 놀라운 것은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우왕좌왕할 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실한 선지자들은 모세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께만 아뢰므로 명확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특권이 저와 성도님과 관계없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축복을 잃어버림으로 우리는 다른 축복까지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잃어버린 축복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를 포기한 채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는 자세로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인내하지 못하고 직접 뛰어든다면,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서 우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특히 모든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능력을 의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맡기는 것, 이것은 바로 온갖 걱정에 대해 가장 만족할 만한 치료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어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7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모든 선입견과 그리고 편견을 버림으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록할 수 있는 서판이 되게 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추구의 대상이 되게 하라 합니다. 계속해서 친구나 아는 사람들의 권면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사람의 뜻에 만족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쉬실 때는 당신도 쉬어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한 채 먼저 나서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관찰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계속해서 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내재하는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결정한 일이라면 담대히 행하라. 결코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7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기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분의 비전을,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일치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믿음의 우리 경산중보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